자, 이번 시간에는 선교학과 신학의 관계성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저희가 신학이라는 것이 선교의 모판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선교의 모판에서 흘러나오는 이 신학이라는 것과 선교학이라는 이 두 학문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왔느냐. 당연히 이 신학이 선교와 일체가 돼야 되겠죠. 원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죠?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이 신학 전반 학문 내부에 다른 신학 분야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이것도 필요하고, 또 그 부분의 이 상관관계를 갖다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한국 교회가 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과 신학은 서로 만나서 당연히 관계를 맺고 대화를 통해 상호 유익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교학과 신학이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관계가 어떤 관계를 이루느냐 할 때 크게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종속적 관계입니다. 종속적 관계. 아까 지난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신학에서는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그다음에 실전신학이 있는데 이 선교학을 실전신학 안에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데이빗 보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이 신학의 사정적 유형 분류가 너무 이게 고착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네 개의 신학 분야의 하나의 선교에 관한 연구를 갖다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교의 위치를 정해온 것이 오늘날까지의 현상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신학을 성경, 조직, 역사, 실천신학으로 나누면 선교학을 실천신학 안에 이제 정위를 시켰다. 배치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본 바와 같이 선교학이라는 것은 오히려 신학의 대부분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신학보다 더 훨씬 넓은 그런 영역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제 독립적 관계. 이 독립적 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선교학을 다른 신학 분야와의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 관계를 보는 개념인데, 실천신학이나 다른 신학의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기 독자적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선교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마이클 버스터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만일 선교학이 다른 신학 분야와 통합된다면 마땅히 그 선교학의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독립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잡히니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책에 나온 바와 같이 이 신학의 분야가 저렇게 따로 있고 선교학의 분야는 따로 있다 이거죠.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요 네 가지를 아우르는 요런 영역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요런 영역을.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학 안에도 조직신학, 실천신학 다 있고 성경신학, 역사신학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다 있는데 선교학은 또 신학이 같이 못하는 아까 얘기한 그 문화인류학이나 선교 역사, 그렇죠?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선교 해석학, 그리고 이제 선교 문화인류학, 지역 연구, 그리고 선교 전략과 같은 사회학의 여러 가지 방법론을 도입한 선교 전략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선교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 그림에서 같이 구석에 이렇게 위치한 이런 선교학이 아니라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쭉 둥글 그려가지고 신학의 많은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동시에 선교학의 고유 영역을 찾아가는 그런 위치에 정리시키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제 요것은 이제 요 그림은 독립적 관계를 나타내보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는 이제 선교학 교수님들을 대학에서 이제 초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더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이제 선교 사임에도 불구하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뭐 합니까? 에든버러 대학의 교수가 된단 말이에요. 선교학 교수가.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그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서도 거스타프 바르넥이 할레 대학의 선교학 교수로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로만 가톨릭에서는 민스터 대학의 조세프 슈미들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에 의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학이 강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계는 통합적 관계입니다. 통합적 관계. 이 입장은 선교학을 신학에서 분리된 독립 분야로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신학의 전체 부분이 아까 얘기한 성서신학, 역사신학, 실전신학, 조직신학 안에 각각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제 선교학은 별도의 학문으로 필요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4개의 신학 분야 안에 각각 선교학이 같이 위치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신학 안에 선교학이 있고, 조직신학 안에 선교학이 있고, 역사신학 안에 선교학이 있고, 실전신학 안에 선교학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모델이 이상적인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선교학의 이 정체성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 선교학은 그러면 어디 있냐, 도대체. 그러면 선교학을 찾기 위해서 성경신학을 막 뒤져야 되고, 조직신학을 막 뒤져야 되고, 역사신학을 막 뒤져야 되고, 실전신학을 막 뒤져야 됩니까? 그런 선교학 자체의 정의, 그러니까 위치가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학이 신학 내부에서 실종될 그런 위험이 있고, 결과적으로 다른 신학 분야에 자연스럽게 예속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학의 위치를 갖다가 독립적 보완적 관계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저자의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데이비 보신 남아프리카 대학의 선교학 교수님을 계시다가 1993년도에 차 사고로 돌아가신 1992년도에 트랜스포밍 미션, 변화하고 있는 선교라는 책을 지어서 굉장히 전 세계 선교학에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준 선교학의 대전이다라고 얘기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이듬해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3의 대안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신학 분야의 한 종속 과목으로 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의 대안이라는 게 뭐냐? 제3의 대안이라는 것은 선교학이 다른 신학 분야에 대해서 독립적이면서도 전체로서의 신학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독립적이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이 이야기는 하비칸 교수님의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학과 선교학은 서로 뭐가 필요하다?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선교학이 신학의 중심에 자리 잡아가지고 끊임없이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전신학과 대화를 하고, 또 신학도 각 영역에 있어서 영역들이 서로 긴밀하게 대화하고, 엄밀히 말하면 성경신학과 실전신학, 조직신학과 역사신학도 역시 교류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독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중심에 뭐냐면 신학이라는 것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교학이 위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 신학이 참 신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방 제가 이야기 드린 것 같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4절에서 46절 사이에 보면 너희가 이 모세의 글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이루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요약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두 번째는 뭐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게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선교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적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는 건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한참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저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크리스토퍼 라이시 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 보면 주로 구약적인 관점에서 선교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 많이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센이라는 분이 쓴 신약 성경과 이 신약 성서와 선교라는 그 책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보완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비드 하셀그레이브는 선교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명백하면서도 의미 있게 해석하는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적 관점의 성경 해석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을 파악하면서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조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조지 신학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론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조지 신학의 대표적인 7가지 주제가 뭔가 하니까 신론, 하나님에 관해서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론. 물론 삼일체를 먼저 전제로 한다 그러면 신론.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는 기독론.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성령론. 네 번째는 뭘까요? 인간에 관해서 논하겠죠. 인간론. 다섯 번째는 뭘까요? 인간은 죄에 빠졌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할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론, 또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한 7가지 정도. 또 어떤 경우에는 구원론을 성령론과 같이 합해가지고 6가지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교회론 같은 경우는 이 선교학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분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처음부터.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의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보시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리고는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술 먹었다, 술 취했다, 아침 9시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제 3시인데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거 아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냐?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고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이다. 그런데 이 얼마 전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이 시점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 증거해가지고 각각 회개하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날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처음 성령께서 임할 때부터 교회는 선교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적인 이런 교회론도 뭐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선교적 역동성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교회라는 것은. 근데 그런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점의 관점에 관해서 선교학은 크게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이제 그 인도 선교사 25년도 사역을 하시고 영국에서 이제 나머지 여생 보내신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신데 현대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전혀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만일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은 교회의 본질을 새롭게 인식시키며 교회 공동체가 지나치게 제도화되거나 화석화되는 위험을 막아주고 생동하는 공동체로서 역동성을 간직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선교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생동하는 공동체로서 역동성을 간직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선교학은 자신에 대해서는 독립적이면서도 다른 신학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독립적이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신학과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버카일, 화란에서는 베르쿠일 이렇게 이제 발음하기도 하는데 현대 선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하신 이 현대 선교 신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교학은 선교의 가르침을 재창하여 신학의 여러 분야들을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한다. 이게 온전케. 다시 말하면 신학의 선교적 마인드가 상실돼 버리면 그건 더 이상 신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죠?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선교학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이제 요하네스 버카이 교수님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온전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도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에든버러 대학의 앤드루 월스 현대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헌하신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현대 신학은 선교학으로 어떻게 될 필요가 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새로워질 선교학으로. 그러니까 신학 자신만을 위한 논의를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지. 신학이라는 건 선교적 마인드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학은 신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지닌 그런 분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은 그동안의 선교인과 가져온 지식, 훈련, 기술, 자료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신학이 지금 선교학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쉽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이 신학이 선교학 도움 없이는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챕터의 마지막 부분인 21세기 선교학이 나아갈 길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일단 선교 신학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으로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양육해서 제자로 만드는 것이 선교예요. 일단은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양육과 제자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죠.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를 말합니까? 믿는 무리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무리의 공동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제가 일어나고 양육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제 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한국의 대부분 신학교에서 이제 선교학 과목이 변두리로 위치해 있는데 이제 몇몇 학교에서 그런 이제 우리 고신대학과 마찬가지로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고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선교학의 이 내용을 심지어 신학대학원에 가서는 전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안 가르친다 이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신학은 선교학이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된 신학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선교학이 안 가르치면 어떻게 신학이 선교에 도움을 받겠어요, 그죠? 이런 이 과제를 한국 교회와 신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신학 교원 보통 한두 과목 또 선택 과목으로 한두 과목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세 과목 많게는 한 네 과목 정도밖에 이제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목회학 석사과정 MDV라 그러는데 Master of Divinity 선교학이 핵심 과목이 아니라 이 주변 과목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것은 21세기를 향하는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신학 교육에 극복돼야 할 과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 선교학이 나갈 길을 이제 몇 가지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고립되지 않는 선교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교학은 선교사 후보생을 양성하는 그런 학문으로 남아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선교학이라는 것이. 다시 말해서 신학교에서는 거의 안 가르쳐지고 따로 이제 나중에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선교학을 가르치는 이런 학문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선교학을 갖다가 선교사만을 위한 학문으로 오해하는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학자들이 다른 신학 분야와 깊은 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그 신학자들에게도 선교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선교학이 무지하면 선교 사역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미래 목회가 불가능하고 교회 존립이 가능하지 않게 된다. 불투명해진다. 라는 것 사실을 갖다가 이 신학을 하는 분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지금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이상 선교학을 잃어버린 신학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동시에 교회는 신학을 상실한 선교학을 역시 가르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없는 선교는 단지 인류학이나 지역학, 종교학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역시 선교학도 신학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학은 고립되지 않는 선교학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학 커리큘럼의 중심에 서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지만 지금 교회가 정체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역동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선교학을 선택 과목이나 주변 학문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학의 중심 부분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렉산더 더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교학이 신학의 중심에 위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커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신학 교육은 선교적 차원을 가진 분야에서 끌어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질문을 던지라는 것이죠. 뭡니까? 여러분, 어떤 논의를 할 때 이것이 선교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신학에 포함시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교학이 신학에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실천이 없는 신학을 추구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선교 활동 없는 신학을 진정한 의미에서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갖다 신학에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선교적 활동에 감소를 하는 신학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문제가 심각한 신학이죠. 그런 신학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보시는 선교 실천을 잃어버린 신학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신학이 아니라 차라리 죽은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비칸 목사님도 역시 교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에 무관심한 오늘날 서구 신학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의 3분의 2가 매일 밤 배고픈 채 잠자리에 들어가는 견디기 힘든 사실을 오직 선교에만 언급해야 되느냐? 왜 다른 신학에서 언급 안 하냐는 말이에요. 매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2만 3천 명이 오늘 늘었습니다. 요즘에는 한 5, 6년 전만 해도 2만 600명이었는데 지금은 2만 3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2만 3천 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성경학만 얘기해야 되나 이 말이에요. 다른 신학분들도 다 얘기해야지. 그렇죠? 세계 자원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인류의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루기 위하여 신학 교과 과정에 얼마 정도를 배치해야 하느냐. 지금은 달라졌죠. 세계 자원의 80%를 10%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요,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고백해요. 신학교에서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고 선교사로 나갈 때 선교가 뭔지 선교학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왜 그 영광스러운 선교적 메시지를
신학 교육을 통해 전수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 신학이라는 학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성찰이라 한다면 왜 그토록 자명하고 핵심적인 선교적 메시지를 신학 교육을 통해서 들을 수 없느냐는 거죠.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신학 교육의 지금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맹점이란 말이죠. 왜 신학 교육은 복음적 열정을 더 뜨겁게 해주거나 선교적 책임감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깨뜨리거나 모호하게 만드느냐. 도대체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신학 대학원에 들어가면 막 불에 타서 들어가가지고 죄가 돼서 나온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선교 열정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열정을 꺼뜨려 버린단 말이야. 이게 문제 있는 신학이지 이거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이 신학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선교적 특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교학이 다른 신학 분야와 부지런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신학의 여러 분야가 선교 관점을 회복하도록 도전을 하는 그런 역할을 선교학이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총체적 개념의 선교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학교 선교 개념을 가르칠 때 반드시 포괄적이고 총체적 접근 방식으로 선교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뭔지. 아직도 이제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해외 나와서 복음 전도를 전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 협소한 정의입니다. 선교학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이라는 말이 지금 제일 밑에 나오는데 우리는 선교를 너무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면 다른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총체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선교학이라는 것은 단지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국경을 넘어 타 문화권 지역에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가 자기 교회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학은 해외 나가는 사역자만을 훈련시키는 그런 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디 지역에서 어디서 있든지 있는 자리에 선교 사명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문이다. 총체적인 말에 계속 나오죠, 그죠? 복음 전도만 이 선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의 지역 교회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선교의 몸짓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고 주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